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간에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갈 때는 공항에서 제 전화기, 쓰는 전화기에다가 그 요만한 유심 칩이라고 요만한 것을 갈아 끼기만 하면은 한국에서 새롭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국에서 쓰는 전화같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저의 세대가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세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는 선 없는 전화가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죠? 심지어는 백색 전화, 뭐 흑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색깔로 구분하는 줄 알았더니 돈 있는 사람은 백색, 뭐 돈 없는 사람은 흑색,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전화 한 번 걸고 받는 것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어떤 교인이 목사님 이런 전화기 받습니까? 했는데 이만한 여행용 가방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식당으로. 이게 목사님 전화기입니다. 그분이 큰 기업 하시는 회장님이었거든요. 근데 비서도 아니고 자기가 식당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게 전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 없어도 전화가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그분이 인색하게 대하냐면은 한번 만져보자 그랬는데도 멀리서만 보세요, 목사님 하면서
그런 시대가 제가 청년 전도사로 나갔을 때 그 일이니까는 뭐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전화기도 안 들고 다니고 전화가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제가 부득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화기예요, 전화기. 만져보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이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제 전화기지만 한국 나가서 그 칩을 바뀌니까 이제 전혀 다른 전화기가 되는 거죠. 문자가 딱 왔습니다.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마, 임마.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마. 그 뒤에 좀 더 이렇게 표현이 있었지만 제가 요 정도까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다고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마. 그랬는데 한 30분 후에 거기 또 메시지가 딱 떴어요. 옵스 하고선 쏘리 하고서 끊어버렸어. 잘못됐네요. 이거 아마도 전에 썼던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사기꾼이 뭐 받았는지 아무튼 간에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죄송. 그리고 끝났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억울해 안 억울해? 내 살다 보니까는 별걸 다 본다고.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말이에요. 제가요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름 그래도 저보고 이렇게 한 번도 제가 화내는 적을 본 적이 여러분들도 없죠?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새 교인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들고 왔습니다. 대뜸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밥솥 사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제가 몇 주 전에 저 풀성에서 밥솥 싸다가 혈압 올라가지고 혈기 부리다가 망한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기억해.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요, 제가 그래도 부쳐갔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착하다. 근데 문제는 그 한국 가서 그걸 딱 받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점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래가지고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막 혼돈 가운데 걸어갔던 일이 있어요. 사람이 억울하면요, 참 억울한 겁니다. 이 억울한 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억울한 사람 많죠. 오늘 읽은 다윗의 말씀도 억울해요. 근데 이 억울한 사람 많은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주 제목 자체가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그 억울하다는 뜻은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명 씌워질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해지는 고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참 이 과부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은 재판장에게 갑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불의한 재판관이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문제를 결국 해결받지 않습니까? 이거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원한을 풀어준다 할 때 그 원한이 바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누명 씌워진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삶의 형태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한번 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겨울이 매서웠잖아요.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은 그냥 꽁꽁꽁 얼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실수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옆집에 물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꽁꽁 얼었으니까는 그 집은 좀 공경에 처하게 됐죠. 세상에 그 다음날 되니까요, 우리 집 앞에 꽁꽁 얼어버렸어요. 왜냐면 옆집에서 우리 집에다가 물을 퍼부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한 갚는 방법이에요. 원한이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원한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원한을 준 사람과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정작 내 상대는 그 원한을 나에게 준 사람인데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들어주는 마당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이 잘한 것이 이런 어려움과 불의를 만날 때 꼭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시편도 121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와 같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가리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 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 10년 동안 묵혀졌던 가지고 왔던 원수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에는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의 모든 고백의 기도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이 고난은 연관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축복이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건 정령코 복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의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더불어 그가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요, 사실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왜 괴로워했냐면요, 단지 밧세바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자식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사건 가운데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보다 더 근본적인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니까는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져 있는 것이 목전될 만한 고난이 있고 고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에 거하게 되었을 때 가장 뼈저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거하신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장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둠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런 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냐면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둠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지시고 가니까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길은 회개하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여 그 죄의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죄 지은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압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졌지만은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이것은 밧세바와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없던 것처럼 도말하여 버리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없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지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지은 자여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고난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잘못뿐 아니라 악인의 핍박으로 당하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억울한 가운데, 선한 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악한 자로 인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고 악한 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악한 자로 인해서 핍박당한 다윗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억울한 상태에서 일어난 고난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무엇이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하여 일어난 고난은 알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고난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억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속이 터져요. 어느 때? 억울할 때 속이 터지지. 내가 도적질해가지고 당연히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내 속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속이 억장이 무너진다 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부인들이 남편에게 대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내 속이 썩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고 이놈의 자식이 하는 것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내가 가슴을 치면서 속 터져 죽은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지 죄 지어서 속 터져 죽은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억울한 고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장 터지는 거는 억울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은요, 여러분,
이게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제가 지하철에 서가는데 자리가 겨우 나가지고 앉으려고 하는데 20m 있던 아줌마가 뛰어 들어와가지고 제가 앉으려고 한 자리에 털컥 앉아버렸어.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이 억울해지면요, 묵상합니까? 넘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여 지은 죄는 회개하고 끝나지만은 이놈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곱씹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열매가 연결될 때까지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거리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가만히 그 아줌마를 보니까는 진짜 밉상인 거예요. 목사이지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가 지은 거예요. 자, 가는 시간이 한 30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그 억울한 일 당하면요, 거기에 주목하여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 아줌마를 가만히 보니까 더 억울하고 더 밉상이고 더 싫어지는 게 너무 태평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저 아줌마는 또 심지어는요, 또 자기까지 해. 또 그냥 자냐? 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입을 해벌려가면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주머니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나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한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하철에 거기 거울이라도 있으면은 내 모습을 봤으면은 내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가져가고 신학교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그분이 이제 미니밴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거지만 어쨌든 미니밴이 있다는 거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차를 이제 타고선 저 산타바바라까지 소풍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분도 부처요. 부처인데 장로교 부처요. 그래 좀 부족해. 딱 가는데 차가 갑자기 떡 이게 가로막은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어. 이야, 이분이 그 부족한 똥차님을 가지고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바짝 그 뒤에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쫓아가든지 그분만 빼놓고는 다 나머지가 긴장해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앞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그 산타바바라 중간에 옥스나드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렸어요, 이 차가. 아니 그러면은 적당히 쫓아가다가 자기 그냥 우리 갈 길 산타바바라 가면 되잖아. 왜 옥스나드로 다시 내리냐 이거 자기도. 그래도 별일 안 하고 그냥 한번 씩 째려보고 또 다시 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얼굴을 보니까요, 이거는 목사의 얼굴이 아니야. 야, 정말로 그분 그거 회개했어야 돼. 회개 안 해가지고 지금 목회 안 하거든요.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억울한 일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갔던 사람이 한나를 보면 말이에요. 그 몸적인 분인나를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없으니까는 자식이라도 낳게,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몸종을 둘째 부인을 해가지고 했더니 덜컥 애가 나니까 이 몸종 부인나가 이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첫 번째 부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는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고선 그 아들 보고선 시기거리는 남편도 얼마나 미웠겠어.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온통 억울한 일이 자주 있을 때 한나가 한 넘버원 첫 번째 뭐냐면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집에 처박혀 있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곱씹어보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울부짖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나는 울부짖으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 때 그냥 점잖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요, 가끔 보면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와서 통성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본의 아니하게 또 제 옆에서 기도해. 그럴 때는.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같이 다 듣거든요. 진짜 억울한 사연들 많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며 내가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 한나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열등감 기도하십시오. 염려 기도하십시오. 분나는 것다 기도하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퍼붓는 것처럼 한나가 퍼부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에게 억울함을 줬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울이요 여러분 자진하여 죽었죠. 자기 아들 압살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들 억울함 당하는 너희들 그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너 마음 가운데 품고 너 마음 가운데 독한 것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라. 내게 와서 얘기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죽고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것이 사울인지 압살롬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이게 쫓겨갈 때 고백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애원하고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말하여. 이게 사실은요 저주의 기도예요. 맞아요. 저주의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가서 해코지한 적이 없고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요셉만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당한 것이 억울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한 당한 다윗 그 요셉의 삶이 감옥에 가서 뭐합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어디 거기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께 대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받는다 이거예요. 그가 형제들에게 당한 억울함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왔습니다. 애굽에 총리를 있을 때 곡식 구하자고 온 형제들에게 원망하면서 보복을 합니까? 아니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요셉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그것을 들먹이면서 내가 너에게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한 일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했을 때 형님들이요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니 형님들이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자의 특징은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해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이 4절과 5절에서 절망의 기도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갑자기 6절부터는 기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갑자기 변해요 기도가. 원망의 기도를 4절과 5절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다윗이 기도한 게 뭐냐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나 또한 그 억울함을 갚겠다고 되갚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억울함 당한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에게 왜 억울함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요, 나를 위함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되갚아 주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 또한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 또한 그의 원수가 되어야 하고, 내가 당한 일을 똑같이 갚아주려면은 나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황폐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며 나의 영혼은 피폐하여 멸절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름 모르는 시 가운데 외로우시리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참 은혜 가운데 들은 시,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하여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의 함께 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어찌하여 나에게는 그렇게 박하게 대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모질게 대합니까?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큽니까? 그렇게 넓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모질게 대하시고 사울은 넉넉하게 대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그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엄하게 대할 때 왜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혼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욕한 나발에게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롯에게 비록 총칼은 아니지만 많은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전혀 내색 없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위치로서, 큰아버지의 위치로서의 그의 도리를 다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시냐면은 바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너희는 선한 일을 하며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며 너희는 악한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갚으고 너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원수의 마음이 있고 원한의 마음이 있을 때 궁극에는 내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편안해집니까? 내가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그 상대방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문제는 난데,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이 같은 원수의 마음이 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에는 악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는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찬송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갖 것을 퍼부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할 때 궁극에는 5절과 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은혜는 6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하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그래요. 억울한 일이란 것도 그래.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이 하나면은 감사할 일이 9개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요, 오늘 주일에도 보면 가끔 우리가 성도들에게 제가 좀 권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가만히 시간을 살펴보면은 그 억울한 일은 한 1분 정도? 그쵸? 근데 은혜 받는 건 지금만 들어도 제가 설교 지금 한 40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설교예요. 이 40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찌하여 1분의 그 억울한 말에 내 마음을 파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가 이렇게 억울하며 뭐가 이렇게 원망스러우며, 예수님이 그 억울한 그 십자가상에서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결국에는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니라. 너희에게 유순한 말, 너희에게 은혜로운 말, 너희에게 사랑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며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면 내 노래 그를 찬송하리로다. 억울한 일을 묵상해봤자 찬송 나옵니까? 감사함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억울한 걸 잔뜩 가지고선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마음이 억울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는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요, 사탄을 바라보는 자 사탄의 얼굴이 되고, 원수된 자 얼굴을 바라보는 자 원수됨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고 찬송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아니 억울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 진짜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투사하는, 뭐라 그럴까? 투사하는 동일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나 또한 그 얼굴이 똑같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두운 사람에게 가면 어두워지고 밝은 사람에게 가면 밝아지는 이유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더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은 밝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친구도 긍정적인 친구가 얻어야지. 만일에 제가 한번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뭐냐면 경상도 친구들 3명 가운데 제가 꼈어요. 여러분, 한 달 지나니까요 내 어투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한 6개월 같이 다녀보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 요즘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무슨 경상도 출신이냐고 내가 사투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누구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늘 푸르며 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왜 그렇게 악한 것에 우리를 몰입시키고 왜 죽을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많이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원수된 것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죠. 10년 전의 일입니까? 5년 전의 일입니까? 아니 어제 일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착상되고 자리에 앉으면은 그것은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고 잎을 피게 될 것이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거꾸로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코 축복된 삶이 될 것을 믿사오니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과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것이 있거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것이 있거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주님의 허락한 영혼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